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요,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거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15장 2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를 쓰는 성도들입니다. 열정이 있고 또 성경대로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그 사이에서 틈을 벌리고 또 이간질하고 또 사역을 무너뜨리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십시오. 마음밭을 갈아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효과적인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향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정말 이상할 만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 아니에요. 그들의 왕이잖아요. 그들의 구주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얼마나 이상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 때 무척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지식이 있는데 왜 안 믿지?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라고 말씀에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의존을 안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머리를 굴리거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먼저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안 기울이고 오히려 세상과 인간의 말을 믿어버리죠. 이상하게 여기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성도들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이상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노아와 이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좁은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여호사밧 왕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며, 다윗 왕처럼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위대한 계시들을 받고, 기드온처럼 적은 수의 군사를 갖고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고, 아론이나 훌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신실하게 도우며, 고난받는 욥과 같이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며,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형제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요한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가까이 거하며,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스테판처럼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각각의 어떤 성향이나 그들의 어떤 발자취나 또 그들이 낸 열매라든가 또 그들이 가진 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딱 접목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겠다는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혼자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랑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는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설교자 이 우드 브리치라는 사람은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주님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상하게 여겨지는 가짜 믿음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것인데요, 첫째로 주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22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또 주여라고 고백했죠.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주 되심,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귀에, 듣는 귀에다가 이 말씀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또 귀로 듣고 한 사람들은요, 이 설교 시간이요, 그 듣는 말씀에 의해서 이 동력이 생겨갖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더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졸린 거예요. 갑자기 찔리지 마시고요. 그 부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초창기에는 이 말씀이 들은 게 적으니까요,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잘 안 들어오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들어오고 또 부분은 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안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내 귀에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속성상 크게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이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크게 자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후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보십시오,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랐어요. 그냥 자란 것도 아니고 크게 일취월장한 것이죠. 이 누구나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것인가? 그만큼 말씀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요, 믿음이 크게 자랐어요. 이미. 저도 실제로 이 교회에 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요, 저의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것을요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느낀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죠. 믿음이 크다고 평가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8장 7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하죠?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왜 큰 믿음이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우선 8절에 보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줄게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와, 대단하죠.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합니다. 두 말씀, 세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9절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왕의 권위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죠. 왕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특히나 이 왕의 권위를 언급할 때 자기가 백부장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의 그 지휘 체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훨씬 큰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감동하시겠죠. 여러분도 주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거죠. 반면에 적은 믿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당시에 이제 폭풍우까지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두려웠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거기 26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뭡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아직까지는 몰랐어요.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하면 베드로죠. 마태복음 14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잖아요. 그리고 걸었어요. 실제로 아마 베드로가 최초일걸요. 유일할 것입니다. 걸었어요. 그런데 금방 두려워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이게 문제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이 사나워지는 걸 본 거예요.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위기 속에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상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큰 믿음, 주님만 바라보면 큰 믿음이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여건들을 바라봤을 때 그건 적은 믿음이에요. 특히 의심하게 되면 역시 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믿음입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죠.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부답이죠. 들은 채 만찬하셨습니다. 아예 상대조차 안 하셨어요. 하지만 여인은 포기 안 했어요. 왜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끈질긴 기도는 인내의 기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딸의 입장이 돼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번은 D.L. 무디가 어떤 복음 전도 집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강당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거나 여기 맨 앞좌석에 앉으십시오라고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제가 이 시간에 초청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건가요? 저는 분명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대답이 무디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당시 무디는 그 대답을 한 그녀의 간절한 표정의 얼굴을 절대 잊지 못한다 그래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으로 너무 멀리 가버린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제가 제 아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제 아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제 아들을 대신해서 나왔으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마치 아까 그 자신의 딸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그 어머니처럼 그런 비슷한 심정인 거죠.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구속력이 있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의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그저 대충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죽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어떤 도시에 이 교회와 술집이 딱 붙어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종종 이 떠드는 소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교회 안으로 술집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사는 교회 옆에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몇 달 뒤에 술집은 손님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옆에 붙어있는 교회에서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알았던 이 술집 주인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술집 주인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요, 언제 그래야듯이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 설마 기도 때문에 정말로 망했겠느냐고 그렇게 항변했다 그래요. 이때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술집이 실제로 진짜 망한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믿음에 관한 한 술집 주인의 믿음이 여러분 교인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간절히 크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끈질기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끈질기게 인내하는 믿음. 자,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야속하고 매몰찬 행동에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주님 마음속에는요 기뻤을 거예요. 아직은 내색은 안 했지만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끈질긴 인내의 믿음의 소유자인 그 여인은 이 시험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자, 26절부터 2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끈질기게 한 것이에요. 사실 간절해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요, 선지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또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확인을 잘 안 해봐요. 그냥 야고보서 5장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이러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자,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장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비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칼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더라. 7번째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다 하라더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잘 보시면요, 43절에서 엘리야의 종이 7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마지막 7번째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엘리야는요 그냥 앉아가지고 종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는 땅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종이 7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실한 응답과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했던 것이에요. 응답받기 전에는 무릎을 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던 엘리야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엠 바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심이 희미하고 약한 기도와 참을성이 없고 소심한 기도는 응답받기 힘들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은, 그리고 자녀의 기도에 경청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함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 주님도 간절하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엠 바운드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뜨겁게 움직일 때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끈질긴 기도는 약해지거나 지치지 않는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도 겁먹지도 않는다. 끈기 있는 기도는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무너질 줄 모르는 믿음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계속 버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있으며 기도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추워도 하지 않는다. 응답받기 전에는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끈질긴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을 낳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유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끈질기며 얼마나 진지한가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해내기 위해 6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중보했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불임이었던 자신의 아내 리브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고 20년 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프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끈질기게 맞붙어 싸웠죠. 그 결과 하나님을 이겼다는 증거를 가졌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첫날부터 그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지만 응답은 21일이 지나서야 왔죠. 자,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 정말 주님 너무하시네, 만약 이랬다면요, 그리고 포기했다면요, 그리고 돌아갔다면요, 딸의 치유는 없겠죠. 그대로 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믿음이에요.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네. 그러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푸스리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야말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춘 겸손한 믿음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열심히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돼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다 드러내세요. 그냥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내지 않으면 더 좋아요. 그리스도 심판서에서 더 공개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더 영예스러운 자리죠. 우리 잠깐 다니엘 9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묵묵히 이렇게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나중에 알게 될 때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8절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다.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응답 좀 해주셔야죠. 이게 아니죠. 주님, 저는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에 대해서 보상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뱅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종처럼 신중하게 찾아야 되고 친구처럼 확신 있게 두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겸손히 자신의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죠. 당시 세리는 서서 기도하되 아주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는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쳐들고 안 하잖아요. 보통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거짓 선지자 마호메트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위로 들고 기도하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면 신이 양쪽 눈알을 빼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고개를 들고 기도해도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솔로몬 보세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늘에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눈이 빠졌나요? 안 빠졌잖아요. 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이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기억하시지 멸시하지 않습니다. 참회 없이 드리는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 없이 드리는 기도는 곧 시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분별력을 갖춘 믿음이에요. 분별력. 자, 본문 21절, 22절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지금 이 여인은 영적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을 알았어요. 딸의 몸의 신체 기관이 악령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을 사랑하는 맹목적인 모성애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딸이 마귀에게 잡히다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 이건 다른 일일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딸의 현실을 알았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현실은 끔찍하죠. 끔찍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때는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은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는 딸을 치유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의사들한테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대체의학의 한 전문 의사가요, 그런 말 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는 일이란 그저 사람의 몸을 칼로 절개하고 꿰매고 환부를 레이저로 지지고 독한 약을 몸속에 주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의사들을 폄하했어요. 물론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의사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의사네, 의사. 훌륭한 의사죠.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아니었어요? 또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의사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역대기하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6장 12절을 보시면 아사왕 이야기죠.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왕은 훌륭한 왕이죠.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후반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 시리아를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이 아사 왕을 책망하죠. 근데 아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니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발에 병이 생긴 겁니다. 병이 더욱 심해졌지만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아사왕은 의사들만 신뢰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복음 8장에 유출병에 걸린 아까 그 여인처럼 생계비 전부를 의사들에게 쏟아부었지만 돈만 낭비하고 병은 전혀 낫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병에 걸리면요, 그게 단순한 감기든지 아니면 암처럼 심각한 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바로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러한 병도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목사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해서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냥 기도라고 안 하고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기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딱 없어진 거예요. 또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담당 의사에게 치료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병에 딱 맞는 약이나 의술을 부여하셔서 치료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안 만나게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나의 몸에 맞는 적합한 약을 처방 못 받으면 어떡할 것이에요? 자,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치료를 받게 해주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여보게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걸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네. 심지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있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팔에 안긴 채로 어린 아기와 같이 누워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 어린 아기가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나 역시 하나님만 믿고 있을 뿐이라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곤경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그 대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혹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제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영적 생활을 단 어떤 거 하나라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